오늘은 먼저 할 것만 먼저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 해결된다. 먼저 할 것만 먼저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 해결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녁 집회 때는 우리 이호정 지휘자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도망쳐요? 아니면 막장 떠서 싸워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죠? 고등학교 진학도, 대학교 진학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부딪혀야 되고, 대학교 가서도 부딪혀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부딪혀야 되거든요. 문제는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대에 내가 뭐 해먹고 살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 똑같은 문제를 20대에 해야 되고요, 그 20대에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30대에 눈치 보면서 구박받으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찌가 나고 생각조차 하기 싫더라도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가지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냐고.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죠? 예수님을 만났냐고. 저도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도 설명을 안 해줘요.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은 차일의 전도사님을 만나보셨어요? 만났어요? 2019년도에 만났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혜식이라는 전도사를 만났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죠? 그죠? 확실하게 만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육체가 있는 사람끼리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만남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인 건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럼 미국 대통령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뭐 트럼프 이러면 안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뭐 오바마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만났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TV로 본 적은 있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보기는 보았는데 만나지도 않은 그런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도 있죠. 서울을 찾아간다든가 미국을 찾아간다든가 백악관 들어가면 되죠. 아무나 총질하면 돼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BTS를 좋아하든지 또 다른 걸그룹을 좋아하든지. 그죠? BTS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조차도 모르죠. 여러분은 그 TV에서 보고 그렇게 좋다고 팬으로 쫓아다닐 뿐이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하는 연예인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잖아요. 그죠? 다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자신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보다는 뭔지 모를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웬만한 기도원이나 뭐 부산에서 하는, 부산 경남에서 하는 부흥 집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제가 기도하다고 예수님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이상한 것은 기도가 끝나면은 참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좋은데 그 감격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너무 좋다가 눈만 떠갖고 세상만 보면은 나가기도 싫고 싸우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33절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았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답니다. 덤이 뭔지는 아시죠? 덤 뭔지 아시죠? 네? 뭔가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더 주는 거. 그래서 그 하나에 의해서 딸려오는 게 덤이잖아요. 마트 가서 우유 하나 사면은 요구르트 2개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놨죠. 그게 덤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밤낮 고민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제대로 잘만 믿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서 해결이 됩니다. 덤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먹이는 거나 입히는 옷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찮은 공중의 새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찮은 새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내가 너희를 굶겨 죽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중에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된 게 한 개라도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해야지 해결이 되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먹는 것을 공중의 새들로 비유를 했다면은 이제 입히는 것은 들의 백합화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 잡초들을 보죠. 길에 가면 잡초들 많이 피어 있죠. 그죠? 그 잡초에가 우리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니까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장미들 그냥 피어나는 거 보면 예쁘지 않나요? 그거 누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자연으로 인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을 모른다고 하니 내가 참 놀라웠는데 솔로몬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기 시작하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입혀주시겠답니다. 뭐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이런 거 저리 가라로 먹이고 입히시겠답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란 단어에 확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제가 솔로몬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잖아요.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가지게 되고요. 그 돈과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짓은 다 해봐요. 1000명의 여자와 놀아나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솔로몬 인생 괜찮은 인생이거든요. 멋진 인생 살았어요.
전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졌대요.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짓은 다 해봤대요. 부럽죠? 그죠? 여러분도 막 먹고 싶은 거 보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고 싶지 않나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한마디로 이러고 사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솔로몬 왕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솔로몬 왕처럼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 구약에 솔로몬이 있다면은 신약에 성의식이 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이 솔로몬의 영광.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솔로몬 저리 가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안 빠졌어요. 그래야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중고등부니까 예배가 주일밖에 없죠. 중고등부 예배 딸랑 한 번 있죠. 어른들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있죠. 수요 기도회 있죠. 금요 차례 있죠. 거기다가 제일 무시무시한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죠? 제가 이런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드렸어요.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1시간 기도회까지 만들어갖고 따로 기도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 단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이렇게 한 문단씩 달라져 있거든요. 말씀을 풀 때는 이 본문을 단락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단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천천히 정독을 했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저에게는 오직 솔로몬의 영광, 그 화려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이 먼저 읽어갖고 그걸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에 뻔히 있는 거를 내가 몰라서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 치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성경을 먼저 읽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복을 받거든요. 똑같은 복이라도 먼저 받는 사람의 복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직 솔로몬의 모든 영광만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두 주인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죠. 재물이니까 돈을 말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돈 주는 하나님은 좋고 돈 안 주는 하나님은 꼴보기 싫게 됩니다. 주객 전도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저는 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버릴까요? 말씀을 버리면 솔로몬의 영광도 물 건너가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고 말씀 버릴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러분, 혹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혹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그죠? 시력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봐도 우리 신대원 수업에 설교 교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었을 때 60명의 전도사들이 전부 다 머리 숙이고 눈을 피하고 있을 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초점이 하나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싱글 포커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초점이 두 개인 것을 말합니다. 더블 포커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하나면은 사진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초점이 두 개면은 사진이 흐릿하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쓰지도 못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더블 포커스가 되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 안 줘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돈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대충 그런 같다, 좋은 소리네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욕심에 맞는 말들만 골라서 짜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솔로몬의 영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초점이 하나가 되니까 저에게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답니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해 간다니까요. 그 체험을 하면은 진짜 말씀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산말로 단디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겁니다. 저는 지금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제가 의지할 재산이 1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봐야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다마스 한 대 딸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지 재물을 쌓는 데 노력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새끼손가락 걸고 한 약속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한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그걸 안 지키겠어요?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이 성경 말씀 믿으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많이 빼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할 것만 먼저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 해결된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과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앙교회 중보등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